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조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삼랑대학 교육위원 원유근입니다. 오늘 증산도의 진리 간행사 진리책 성편의 도운사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산도 진리책 성편의 도운사적 의미는 5파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산도의 진리책이란, 여기서 이제 진리책이라고 하는 것은 증산도의 진리를 간략히 이제 부르는 그런 이제 말로 보통 쓰입니다. 두 번째, 성편 과정. 여기에는 개정판 간행사와 초판 간행사, 그리고 세 번째는 종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증산도의 진리책 완성,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증산도의 진리책을 관통하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증산도 진리 전체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산도의 진리책이란 이제 어떤 책이냐? 자, 우선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과 행적을 집대성한 도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도전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판형으로 아주 이렇게 멋있게 나와 있는데요. 자, 도전이란 어떤 책이냐? 상제님과 수부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적을 집대성한 가을철의 추수문화 시대를 여는 인류의 새 진리 성전이며 또 가을 우주의 도의 원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전을 바탕으로 해서 상제님 진리를 체계적으로 쉽게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증산도의 진리책입니다. 증산도의 진리책은 1981년 1월 24일 초간본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판형으로 나와 있는 증산도의 진리 개정판이 2014년 12월 22일 날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증산도 진리는 동방 땅에 강세하신 대우주 통치자 하느님의 대도 진리인 가을 하늘의 개벽 소식을 담은 책이다. 자, 증산도 진리책은 상제님 진리의 체계를 잡는 교과서다. 도전에 함축되어 있는 이제 진리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교전이다. 그러니까 도전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체계를 잡아서 보통 우리가 팔관법으로 8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리를 전개를 하는데, 그런 체제로 진리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과 교전은 이제 음양양면으로 도전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아주 체계적이고 진리 정립의 초보자서부터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리책을 반드시 봐야만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책 성편 과정, 개정판과 초판 간행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정판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내용의 핵심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전환기에 살고 있는가?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21세기의 현재 문명의 현주소, 뭐 나름대로 뭐 각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뭐 나름대로 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류가 안고 있는 숱한 난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갈등과 그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천지 차원에서 제대로 밝혀서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느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명쾌한 진리적인 해석, 설명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난날 문명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자, 이 천지 대도인 이 우주론의 시각에서 밝혀주고,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지구 문명사의 전환의 실체, 그 변화 정신을 총체적으로 밝혀주는 일이다. 자, 그런 진리가 아쉽게도 지금까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산도의 진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대에 증산도 진리를, 이 한반도 땅에서 나온 상제님의 진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도 앞으로의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길도 막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9,000년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온전히 드러내주고, 다가오는 위대한 가을 문명 소식을 전하는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진리, 그게 바로 증산도죠. 자, 그런데 지난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4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상제님의 진리의 소식,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사하고, 상제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으로, 우주의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강세를 하셨다, 그 소식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자, 증산도의 그 도운의 역사, 상제님께서 천상으로 어천을 하시고, 이제 증산도가 역사 속에 1911년에 처음 이제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이제 증산도에서는 이제 1변 도운, 2변 도운, 3변 도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약 100년의 시간대에 이런 과정을 거쳐와서 지금까지 상제님을 신앙했던 사람들이 약 1천만 명이 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증산 상제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인간으로 왜 강세를 하셨으며 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구체적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연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에 필자는, 이에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그 갈급증을 풀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지 72년이 되던 신유년 1981년에 본서 증산도 진리 초간본을 발간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상제님 진리의 기본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잡게 되었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내가 이제 72둔을 다 써서 화둔을 투리니 나는 남방 삼류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둔이라는 것은 숨는다, 피한다, 뭐 둔갑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서 그 가운데 화둔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을 감춘다, 불을 묻는다. 세상에 지금 모든 불기운, 그 다음에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를 비롯한 이러한 이제 온갖 것들을, 이것을 전부 묻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 우주의 가을 세상, 후천 선경 세계를 온전히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로서 바로 이 화둔 공사를 이렇게 보셨는데, 자, 이 72둔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런 의미도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숨을 둔자의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진리가 숨어 있는, 진리가 온전히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간대의 의미도 겸해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종도사님께서 도의 세계에는 도맥이 있다. 이제 금도 금맥이 있고 사람도 인맥이 있다. 자, 물도 물이 흘러가는 수맥이라는 게 있고, 사람 몸속에는 기혈이 둥글어가는 기혈맥이 있다. 자, 마찬가지로 진리 공부를 받아서 진리가 깨지는 법통맥이 있다. 자, 이 진리의 법통맥, 이제 도맥이 있다는 거죠. 자, 상제님께서 문명은 뒤에 나온다,
72돈을 써서 화둔을 투리니 나는 남방 삼리화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자, 남방 삼리화. 남쪽에 있는 세 번째 이제 리괴는 불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복기팔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 불기운,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주고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명을 상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제님의 문명이 바로 이제 72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문명이 비로소 이제 열린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다라고 종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증산도 진리의 초간본이 1981년 신유년에 처음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전이 처음으로 간행이 된 게 그 11년 뒤인 임신년 1992년에 이렇게 발간이 되었고, 그리고 도전 완간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전 개정판이 2003년 개미년 바로 이제 이것도 11년 만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증산도 진리의 그 개정판이 바로 이 도전 완간본에 맞춰갖고 11년 뒤인 2014년 가보년에 초간본을 대폭 개정 보완을 해서 완성이 되게 됐는데, 자, 이렇게 11년 만에 딱 11년 만에 이렇게 성편이 이제 된 것은 바로 신무국과 일태국, 분열과 통일을 하는 이 우주의 조화 정신, 11성도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진리가 체계적으로 나왔다. 그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다가 간략히 살펴보면요, 난법 해원 시대의 시간 틀이다. 자, 상제님께서 선천 5만 년 그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그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다니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이제 그런 말씀처럼 선천 5만 년 역사를 정리를 하는데 뭐 금방 뭐 1, 2년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 100년의 난법 해원 시대의 모든 원과 한을 전부 해소를 하고 그런 불상사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을 개벽을 거쳐서 후천 선경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그런 과도기 100년의 시간대를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고 1909년 이후로 72년 만에 바로 이제 증산도 진리가 처음 출간하게 되었고, 지금 표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 그리고 2003년 그리고 2014년 이렇게 11년 단위로 해서 진리 틀이 정립이 되어서 이제는 증산도의 진리가 누구도 관심만 가지면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은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대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개벽을 앞두고 이어서 6쪽에 우리 모두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 앞으로 곧 이 우주의 가을이 열리는 가을 개벽, 후천 개벽, 다시 개벽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인류에게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 인류가 꿈꿔왔던 이 후천 선경세계, 누구나 그려왔던 천국 세상이 바로 열리게 되는데, 자, 그 가을 개벽을 앞두고 우리 모두의 삶의 가치는 뭐냐?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조화주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눈앞에 박도한 개벽의 실상을 바르게 깨쳐야 된다. 그리고 후천 가을 개벽기에 구원을 받아서 가을 문명의 참 열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선천 봄 여름철의 세상을 살아온 모든 인생의 궁극 목적이다. 자, 우리가 전생과 이생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우주에도 목적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목적이 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주의 가을, 여름, 가을 바뀌는 이 하추 교역기에 이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의 도를 만나서 바로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결론이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개정판 간행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판 간행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판 간행사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상제님 말씀에 5편 30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국 활계에는 남조선이요 청풍명월은 금산사다. 자, 여기서 만국 활계 남조선, 전 세계에서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활방. 자,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누가 과연 구원을 하느냐? 그 진리의 해답이 어느 종교에서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구도자들이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 그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활방은 바로 남쪽 조선 땅, 남조선. 자, 이 남조선 사상은 바로 상제님의 말씀으로 100년 전에 이미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 남쪽 조선에 있다. 자, 이 말씀은 지금부터 109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파천왕의 선언이다. 자, 이 동북아에 과거에는 존재 자체도 잘 몰랐던 이 조그만 한반도 땅, 여기에 우주의 주제자께서 인간으로 강세를 하셨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해답,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셨다. 바로 지금 모든 인류는 그 진리를 알아서 이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하는데 모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시대의 소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지 7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상제님을 신앙한 신도들의 수가 1천만을 헤아리게 이르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증산도라는 이름 자체도 거의 낯설죠. 우리가 고대사도 파괴가 되고 근대사도 왜곡이 되고 외래 정신과 이 어떤 사상에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 이 한류 문화의 진정한 그런 원천, 우리 한민족의 그런 사상, 핵심 사상을 잘 모르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교단에서는 아직 증산도의 진리의 면모를 알 수 있게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 이에 필자는 증산도의 시로 증자에 대한 뜻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 뭐 세상에서 여러 말들을 하죠. 자, 그래서 진리 정의를 바로잡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크게 통감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절박한 이유에서 이번에 상제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1981년에 증산도 진리를 처음 쓰셨을 때 20대에 종도사님께서 그런 어떤 순수한 구두의 심정으로, 그런 어떤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문을 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간행사는 아무래도 책이기 때문에 지면에 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간행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진리책이 나오게 된 그런 얘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종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증산도의 진리책 완성. 자, 이 진리책을 그러면은 어떻게 쓰게 되셨느냐? 포교하면서 책의 필요성을 절감을 했다. 자, 그때는 이때 이제 종도사님께서 20대 때 태상 종도사님의 이제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진리를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상제님의 진리를 세상에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포교가 너무 안 되는 데다가 책은커녕 조그만 팜플렛조차가 하나도 이제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하겠는가? 그래서 몇 사람이 또 이렇게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자, 지금이야 수많은 증산도의 진리 서적이 차고 넘칩니다. 자, 홍보 자료도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또 STV 상생방송을 비롯해서 이렇게 증산도를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누구도 쉽게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그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20살 때다. 20대 초반이죠. 자, 1, 2년 동안 작업을 한 끝에 도기 111년 1981년 봄에 책을 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해 3월에 도모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도모님은 종도사님의 어머님, 우리가 그 태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도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집안을 수습하고 나서 몇 달 후 다시 1페이지부터 새로 정리해 나갔다. 그때는 타자기도 없이 손으로 직접 원고를 썼다. 뭐 그 당시에는 그랬었잖아요.
자, 글자가 틀리면 원고지 오려 떼어 붙이고, 그래서 도기 110년 초에 2000장을 썼는데, 도무님이 돌아가신 후 몇 달 있다가 처음부터 다시 써갖고 거의 뭐 2500장을 마무리 져서 인쇄를 걸었다. 뭐 이때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뭐 자료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전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어렵게 그 자료를 모으시고 정리를 하셔갖고 종사님께서 진리 체계를 잡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갖고 음력으로 경신년 1980년 도기 110년 12월에 그리고 양력으로는 1981년 이제 신유년에 바로 1월 23일 수요치성 때 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자, 얼마나 역사적이면 그게 수요치성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셨겠습니까? 자, 그때 책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초기에 종도사님께서 진리 교육을 아주 강력하게 시켜주셨습니다. 자, 3변 초기의 진리 교육. 상제님 진리를 순수하게 찾는 사람. 자, 진리에 목말라 하면서 한평생 깨달음을 추구했지만 헛다리 짚다가 상제님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다. 워낙 내가 어렵게 힘들게 그런 진리를 갈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충격과 감동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일꾼으로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꾼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처음에 진리 교육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감동적으로 잘 받느냐에 달려 있다. 자,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그냥 심어 놓고서 그냥 방치를 합니까? 제대로 된 나무를 성장시키려고 하면은 나무를 심고 그 주변을 꼭꼭 밟아주고 거기다가 물도 주고 그다음에 적당한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또 무슨 비바람에 어떻게 쓰러지지 않나, 그러면 다시 보목도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초목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된 그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성장, 우리가 진리적인 성장,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체계를 잡기 때문에 진리 교육을 얼마나 제대로 받느냐, 이것에 의해서 신앙의 성패, 그것이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그때는 한 번 교육을 했다 하면 밤을 새웠다. 자, 어느 대학가에 가서 강연에 가면 함께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거기서 더 들을 사람은 장소 정해놓고 가서 밤 12시까지 교육을 했다. 12시 전까지 자리를 파한 적이 없다. 그러고도 다시 자리를 마련하면 거기에 가서 밤새워서 얘기를 했다. 저도 제가 증산도 진리를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만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뭐 대학생 신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종도사님께서도 이제 한참 젊으신 그런 이제 연세시였는데, 그때는 주로 우리가 진리를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추구를 하니까 전국의 대학가에서 수많은 그런 강연회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저도 그 강연에 여러 번 참여를 해서 초기에 종도사님으로부터 그런 많은 말씀 가르침을 이제 들었는데, 자, 보통 이제 강연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끝나고서 어디서 이렇게 모임을 한다. 우리가 보통 애프터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서 보통 뭐 짜장면집 같은데 넓은 홀 같은데 거기서 밥도 먹으면서 그때 이제 강연회에서 이렇게 다 못다한 그런 얘기를 거기서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진리에 워낙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큰 여관방, 저희 학교 있는 거기에도 큰 여관방이 있는데 거기에 20-30명씩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이 방에도 들어가 있고 저 방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부 이렇게 갑니다. 가갖고서 그때 이제 이런 종이 이렇게 딱 가져와갖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써가시면서 뭐 칠판도 없었죠, 그 여관에서. 그렇게 해갖고서 아주 어떤 때는 2시, 3시, 4시 그렇게
뭐 거의 밤을 샌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도전어야라는 그런 말씀이죠. 도는 밤에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는 종도사님께서 이 진리책을 가지고서 수많은 도전어야 또 그 교육을 받아서 저희 일꾼들도 이렇게 새로운 도생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런 교육을 의뢰히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그런 교육을 이제 시킨 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경험을 저도 직접 이렇게 했는데요. 자, 증산도 진리책은 그대들의 사부가 초기에 어떻게 상제님 진리를 보고 틀을 잡았는지, 자,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신앙을 했는지, 그것을 좀 느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자, 이번에 나온 판은 완전한 개정판이 아니고 이제 문자 몇 군데를 읽기 편하게 바꾼 것뿐이다. 구성은 초기의 것 그대로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읽어봐도 상제님 진리의 근본맥을 잡는 데는 진리책 읽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종도사님께서 자평할 정도로, 자신할 정도로 진리책이 상제님 진리를 체계적으로 증산들은 무엇인가, 상제님이 오셔갖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 앞으로 개벽기 때 어떻게 사는가, 그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책이 바로 증산도의 진리책이다. 자, 이렇게 이제 진리책을 쓰게 된 그런 종도사님 말씀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증산도의 진리책을 관통하라. 자, 이런 말씀으로 종도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증산도의 진리를 자꾸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따담아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된다. 평소에 시간 여유를 갖고 진리책을 꾸준히 읽으라. 자, 요새는 뭐 이렇게 미디어 시대라서 이게 책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것도 뭐 이제 영상도 긴 거는 또 이렇게 흥미를 못 읽죠. 짧은 영상.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책을 봐야 된다. 근데 증산도의 진리는 워낙 방대합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선천 5만 년 역사를 정리하고 후천 선경 세계를 이렇게 건설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몇 글자 몇 번 듣고서 그렇게 깨칠 수가 있는 진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상제님 진리를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도전을 수없이 많이 봐야 되고, 진리책도 여러 번 봐갖고 그 내용을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뼈대를 세워야, 그래야 야, 과연 증산도 진리책이 이런 진리구나, 과연 내가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앞으로 증산도의 진리가 맞다면 과연 어떻게 어떤 자세로 상제님 천하사에 이렇게 임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자기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읽으면서 일단 핵심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요약 정리를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 증산도 진리책은 삼변 도운 역사를 열어놓은 청년 시절 내 신앙의 고백서다. 자,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면서 진리책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라. 자, 뭐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제대로 못할 사람이 없죠. 여기에다가 여기 예전에는 진리책을 교전으로 삼아서 그냥 다 관통을 해버렸다. 보통 10번 이상 20회, 30회 읽었다. 한 권의 책을 제대로 통달한다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과제다. 자, 이 한 권의 책을 통달한다, 마스터한다. 자, 뭐 이거는 역대 그 동서양의 숱한 그런 그 성인들, 그런 대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실천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의 잡서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권의 책을 자기가 그것을 완전히 씹어갖고 소화를 시켜서 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공부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암송을 한다. 우리가 그냥 내가 대충 글로다가 몇 번 보는 거하고 그것을 완전히 암송을 해갖고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뭐 산책을 하면서 또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TV를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상제님 진리를 평상시 속에 자기가 그 진리 말씀을 자꾸 새기고 더 깊이를 더하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깨칠 수 있는
자, 그 원천이 바로 이제 성구 암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도 진리책에는 주요 성구가 이렇게 망라가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핵심 설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성구와 그 말씀을 여러 번 보고 뭐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상제님 진리에 대한 그야말로 참 제대로 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저 개인적인 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도 제가 신앙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우연히 학교 선배하고 이제 그런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 당시에는 책이 또 뭐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중산도 진리책이 주요 교재처럼 그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물론 지금 개정판보다는 분량이 적지만 뭐 이것도 작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자, 상제님 진리가 이렇게 틀림이 없는데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겨울 방학을 할 때 그 선배가 자, 이렇게 겨울 방학이 끝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성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종사님께서 써놓으신 그 설명 이것을 누가 빨리 정확하게 암송을 하느냐. 그 저하고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혼자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2달 동안 대학교 이제 동기동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포교를 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증산도 진리책을 한 장씩 떼어갖고 그거를 암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 다 끝나는 무렵에는 주요 성구와 이렇게 그 설명이 거의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게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상제님 진리를 공부를 하는데 참 그 과정이 너무너무 사실 뭐 이렇게 강요에 서 된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하다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책을 이렇게 20회, 30회 이렇게 한두 번 읽는 거하고 이렇게 많이 읽는 거하고는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책을 2-3번 읽은 사람하고 아주 섬세하게 10번 이상 읽은 사람하고는 의식의 경계가 전혀 다르다. 상제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부터 상제님의 진리의 정신을 관통하는 것부터 이거는 이 아마와 이 프로의 차이처럼 이렇게 이제 대충 본 사람하고 이렇게 제대로 본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제대로 된 도를 닦고 그러고서 제대로 된 우주 가을의 열매가 되고자 한다.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런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증산도의 진리책, 도전, 환단고기, 뭐 우주변화의 원리 이런 기본 주요 도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관통을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상제님의 그런 일꾼이다. 그렇게 자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진리 공부는 이렇게 진리 공부는 상제님 천지도생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가늠자다. 자, 이 증산도가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하는 그런 문화 사업이죠. 문화 사업은 책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리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안 보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진리 공부가 약하면 무너진다. 말만 앞세우고 진리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중간에 언제 어디서든 변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드리고요. 자, 우리 도생들은 필독서인 도전과 또 이를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눈을 틔워주는 교전인 증산도의 진리책을 제대로 보라. 진리맥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전과 진리책, 증산도 진리책은 채용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와 작용이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 사람 몸으로 비유를 하면은 몸통이 체라고 한다면 주체가 된다면 이제 몸통의 쓰임은 팔다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몸통과 팔다리와 같은 그런 책이 도전과 진리책이다. 도전책만 봐도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고 진리책만 봐도 이 원전을 또 못 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 자, 근데 지금 진리책은 분량도 만만치 않지만 체계적인 진리 맥 잡는 공부에 너무너무 좋다. 팔관법 8가지 이제 기본 진리책의 틀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전 도생은 우리 모든 상제님의 일꾼들은 진리책을 처음 10번 이상 읽자. 자, 진리책을 10번 이상 줄긋고 이렇게 따담아서 요약 정리를 하면은 통공부가 빨라진다. 자, 뭐 저도 여기 제 증산도 진리책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책에다가 이제 잔뜩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자, 뭐 아유 어떻게 이런 책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의 소식을 이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옮겨갖고 이렇게 그 참고용으로 적어놓으면은 진리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이 작업 그리고 이것을 따로 옮겨서 정리를 잘해갖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기가 그것을 요약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두고두고 진리를 이해하고 또 남에게 쉽게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증산도 진리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제 총 이제 10장입니다. 10장. 자, 이 10장이라는 것은 상제님의 그 무국수, 이제 신무국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제님의 진리를 이렇게 다 표현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10장으로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고요. 자, 1장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자, 우리 21세기의 지금 문명의 현주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그런 문제제기, 이 우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주 교역기,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를 하셨다. 자, 이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바로 상제님에 대한 그 2장 소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3장은 그 인간과 신의 세계. 이번 가을 개벽기는 인간과 신명이 합의를 하는 신인 합의의 시대. 우리가 인간이 신성에 대해서 눈을 떠갖고 우리 인간만의 역사, 내 손바닥의 앞면만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신도의 역사, 신명과 함께하고 신명과 그 덕을 함께 이루는 그런 신인 합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과 신명의 세계를 동시에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천지개벽과 역수의 변화, 천지개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밀, 그런 우주의 이치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4장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증산도 진리의 근본 이념, 증산도의 종지가 뭐냐, 증산도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상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런 근본 이념에 대한 내용이 5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6장은 천지공사,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천지공사죠. 자, 천지공사는 왜 하셨고 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셨는가, 하늘을 어떻게 뜯어고치시고 땅을 어떻게 뜯어고치셨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천지공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7장은 세운공사. 이 100년 전부터 일로전쟁,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앞으로 남북 상실음, 전 세계 국가의 운명, 이 세계 대전쟁의 역사, 그것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어떤 전쟁의 문제, 인류의 절체절명의 그런 미래의 운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세운공사, 이걸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려면 세운공사를 이렇게 제대로 보시면은 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도운공사. 자, 근데 실제로 핵심 관건은 노른자는 바로 도운에 있다. 상제님께서 어떤 분에게 상제님의 도의 종통맥을 전하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 가을 개벽기 때 누가 인류를 구원하는가? 상제님의 이 올바른 줄, 이렇게 인류 역사를 매듭짓고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하고 도통을 주시는 그런 상제님의 그 진리 소식이 바로 도운공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인류 구원과 후천 성경 세계, 앞으로 개벽은 어떻게 오는가? 개벽기 때 어떻게 해야 사는가? 그리고 살아난 인류는 앞으로 가을에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어떤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가? 그런 모든 문제가 이제 9장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10장은 천하사 일꾼의 길.
그렇다면 우리가 증산도에 내가 본격 입문을 해서 나도 증산도 진리를 하고 싶다. 일꾼으로서 뛰고 싶다.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고 이렇게 상제님과 태모님 이 천지의 그런 대행자, 대역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가장 인간으로서 정말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그런 상제님의 그런 일꾼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10장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각 장별로 이제 다른 그 교육위원님들께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리라 믿고, 자, 이제 증산도 진리 그 시작을 우리가 했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됩니다. 상제님 진리는 그냥 대충 한번 보고서 내가 접어둘 그러게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그런 진리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한번 잡았으면은 절대 놓지 않고 내가 밤을 새새도 이렇게 독서를 하고, 그리고 또 이 강좌를 끝까지 몇 번씩 들으셔갖고 이렇게 증산도의 진리를 제대로 관통을 해서 이번 가을 개벽기 때 우리가 그 천지와 더불어서 성공을 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